웨이빙과 웨이 다행을 위한 이제 노인 돌봄과 노인 상담 구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 그 다음에 전통적 종교적 죽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죽음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슬픈 생각, 아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는 어떤 게 성공적인 삶일까요?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을 때는 나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공적인 삶은 성공이라는 것은 잘 살게 되었다는 것, 실패 없이 사회적으로 안정적 위치 오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내가 지위로서 그리고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서부터 야 너는 정말 잘 살았다 라고 우리가 이제 칭송을 받을 때에 나는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의 주변 사람들의 듣는 그런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성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어서 목표 달성을 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기쁘거나 그리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후회가 없다면 성공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회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랑, 희생, 봉사, 자비, 자선 등을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삶의 모토로 삼아야 할 필요가 조금 있겠죠.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죽음의 의미는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창조되어서 가는 과정이 우리가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건을 경험하고 반성하고 성찰하지만 죽음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은 우리 불멸의 원칙이에요.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 다음에 비관적으로 생각이 들죠.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 스스로 받아들여서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심장 기능의 호흡 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인 이제 정지, 소실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심장이 박동이 멈추면 죽음을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정지하는 거죠. 심장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죽음은 이 심장의 호흡기관을 통해서 이제 했을 때에 정지가 됐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로 전체 뇌 기능과 호흡 기능의 자발 기능, 순환계의 자발 기능이 비가역적인 정지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내 신체에 대한 모든 생체 기능은 모든 게 정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리고 무섭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쉬고 있는 공기를 쉬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되게 느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자체의 환경적인 것도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그것을 감사하는지 이것도 우리는 준비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육절 죽음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 시점과 관련해서 심장 기능이 회복 불능한 상태로 정지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보죠. 그래서 최후의 시점인 심장의 박동이 정지된 때를 우리는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이제 연속적인 생리적 변화가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고요. 정지하는 상태, 동식물에서도 소생의 가망이 없는
그런 모든 생체 기능의 영구적 정지를 우리는 생명의 종결, 죽는다는 사실과 이제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서 우리는 의학적인 이해가 있어요. 죽음의 판정 기준은 심폐기능설과 뇌사설이 있습니다. 심폐기능설은 폐장사와 심장사로 구분해요. 그래서 뇌사설, 뇌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죠. 폐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폐의 장기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정지하는 거고 심장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죽음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네, 호흡과 연결되어 있어요. 호흡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정지가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했다. 심장은 심장이 정지하면 우리는 심장의 정지로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인간 최후의 성장 단계라고 하고 거부하고 분노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의기소침, 우울하죠. 이런 수용의 5단계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런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가 있어요. 거부 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만약에 판정을 받으면 시한분생의 판정을 받으면 다 거부하게 되죠. 화가 나고요. 분노를 일으키고요. 죽음의 현실을 거부하는 단계로서 뭔가 잘못되다고 느껴요.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죠. 분노 혹은 저주 단계가 됩니다. 의료진들에게, 친구, 가족들에게 분노나 저주의 감정으로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돼?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돼? 내가 왜 하필이면 6개월만 살아야 돼? 라고 분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죠. 너 때문이야. 그리고 의료진들한테 나를 고쳐달라고 굉장히 애원하기도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우리가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옆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가족관계겠죠. 본인의 심정은 더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더 아프고 힘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은 그런 어떤 웰빙다인을 통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될 수 있게 도와줄지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